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교회와 성도,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선거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불교 신자였던 한 집사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개종 이후 달라진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공무원들을 위해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군과 경찰, 교정과 소방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대회 현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총선이 어느덧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에게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자신을 알리기에 좋은 유세 현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교회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들이 지역구의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국교회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인이 후보로 출마한 경우 교회에서 출마 사실만은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 혹은 발언 기회를 주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어긋납니다.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단순한 동정 속의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또 교인인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나 간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의 순서를 만드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배 때나 교회 모임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행위 또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자의 경우 출석교회에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을 내거나 기부 물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방문교회의 경우 선거군의 교회에 헌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헌금을 내는 경우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어떤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반면 어떤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는 선거법.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평생 애써서 지켜온 종교를 바꾼다는 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40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가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박경련 집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실제 동굴을 실감나게 묘사한 그림 작품입니다. 동굴 입구부터 연결되는 계단과 동굴 안쪽의 또 다른 굴까지 섬세한 표현이 돋보입니다. 미술을 전공해 17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시회를 거치며 전국 규모의 미술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까지 했던 미술가 박경련 집사. 남편은 11개 회사를 거느린 기업 회장에 부족할 것 없는 삶. 그 모든 원천은 불교 신앙이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불교에 귀의할 것을 서약한 증서와 불교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격증까지 불교에 심취해 전국의 불상과 절들이 있는 곳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50일기도, 100일기도, 1000일기도까지 하게 되는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까지 절에 법당에 도착을 해서 5시쯤 끝나요. 박 집사의 40년 불교 인생은 그야말로 성실했습니다.
수계를 받은 후 환희수 보살이라는 법명으로 40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불교를 섬겨온 것. 108배와 3000배, 천일기도 등 불교에서도 힘들다는 종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석가탄신일에는 부처와 관련된 그림도 제작해왔습니다. 그러나 남부러울 것 없는 박 집사의 삶은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 부도를 겪은 남편이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40여년을 불교계에 봉사를 하고 불교계에 담으면서 도와주는 분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봉사를 하고 우리를 도와줌에 있어서 절대 예수님을 내세우지는 않으면서 봉사를 해주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심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은 불교 신자로 죽음 직전 세례받는 남편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가지기 시작한 박 집사. 결국 친척의 인도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신앙에 확신이 없었던 박 집사는 기도 중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굴 속으로 나를 누군가 인도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세구가 큰 거인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밑에 남편이 안식을 취하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나를 굉장히 찐하게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세례를 받은 박 집사. 이제 박 집사가 그리는 그림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배의 선장이 돼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표현한 작품, 고대 성경책,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묘사한 작품까지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마음처럼 캔버스도 하나님으로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그림 하나하나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자 남은 삶의 목표를 담은 비전입니다. 이 그림을 제작하면서 이 양이 나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길을 잃고 헤매이는 다른 양들을 내가 구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교회와 일상생활의 예방 지침, 증상 발생 시 행동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중국과 중국인, 국내 확진 환자에 대해 혐오와 편견을 갖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선 디자인이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회 에티켓 포스터에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했거나 기침 등 호흡기 관련 증상과 발열이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악수가 아닌 목례로 인사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손 자주 씻기와 예배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묵상집을 배포합니다. 묵상집은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를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협은 한국전쟁 70년과 5.18 민주화운동 40년을 맞아 우리 사회에 뜨겁게 전개되는 평화운동이 다양성과 상생의 공동체를 향한 전기가 되길 바라며 묵상집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묵상집에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오는 26일 재해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의 묵상 내용을 비롯해 대한민국 교육 개혁과 세월호 유가족 등을 위한 기도문 등을 담았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2020 신년 감사예배와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회원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신년 감사예배에서 뉴저지 교협 이사인 세빛교회 김진수 장로가 무엇이 악한가를 주제로 특별 선교 메시지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민족, 뉴저지의 동포교회와 한인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2부 할애식에서 뉴저지 교협 회장 장동신 목사는 뉴저지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돼서 복음을 사는 교회가 되자며 이를 위해 교협의 행사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33회기는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는 교회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뉴저지 교협 자문 변호사 위촉식과 사업 보고가 진행됐으며 33회기 교협 행사 계획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가 7번째 지부교회를 세웠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소장 주경훈 목사는 대전 충남지부 대전 선교교회 백기남 목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는 영아에서 장년에 이르는 연령별 교육 콘텐츠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부 정기 모임을 통해 다음 세대 교육, 가정 문화 사역을 지원하며 1, 2급 강사 자격과정을 마련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안적 크리스천 교육기관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북지역 36개 교회가 속한 전북지방회가 전주 꿈사랑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에 소속 교회 200명이 넘는 재직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방회 회장 양탁연 목사는 성도의 기본 의무를 다해 지방에 소속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하늘비전교회 원로 목사이며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을 지낸 오관성 목사가 강사로 나와 성도의 의무와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가 기독교 교육선교의 발전을 위해 평화선결교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평화선결교회는 기독교 대안학교 CGS 평택을 세워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시키는 교육선교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대가 주일학교 1시간, 2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이 일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고 또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중에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는 이러한 것을 접하게 되고 한 6개월, 한 20명의 성도들이 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협약식을 맺고 또 3월쯤에는 이제 개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CTS는 국제 기독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과 함께 CGS가 운영하는 SOT 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다음 세대의 영성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산노회가 제주 꿈틀교회에서 신년 할애회와 종교개혁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강사로 나선 전 총신대 총장 김의원 목사는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 신앙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교회 안이 아니라 삶의 공동체인 가정과 거리, 마을에서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과 경찰, 교정과 소방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경교정 선교부가 주최해 서부지역 군, 경찰, 교정, 소방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미정 기자. 네, 호남본부 신미정입니다. 저는 지금 순천 천보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서부지역 17개 노회가 모인 가운데 민족을 살리는 청년아 일어나라는 주제 아래 군, 경찰, 교정, 소방 선교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번 선교대회를 주최하신 총회 군경 교정 선교부 부장 전명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샬롬. 네, 목사님 오늘 진행되는 선교 대회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 또 저출산에 의한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저희 총회 군경 교정 선교
분야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젊은 일꾼들을 길러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엔 서부 지역 17개 노예가 모여서 이 일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선교라는 거 참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군, 경찰, 교정, 소방 분야 선교를 하나로 묶어 주력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60만의 장병과 15만의 경찰, 그리고 4만여 소방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6만 가까운 교정직에 돌보아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나아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주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선교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과정들은 없으셨나요, 목사님? 네,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오해와 편견, 또 무관심, 또 그리고 개인주의 이러한 것들의 벽을 넘는 게 어려웠습니다. 총회와 또 우리 노예가 해가는 이 일들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무관심과 편견들을 깨고 또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또는 관계가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이와 같은 대회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17개 노예 모든 노회장님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선교대회 그럼 또 어떤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이제 대회를 통해서 군, 경, 교정, 소방에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해왔던 분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분들이 노하우를 잘 전수해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도전을 받고 이 분야에 새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선교대회 이외에도 총회에서는 군, 경찰, 교정, 소방 선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군 쪽에서는 1972년부터 정군 신자와 운동을 통해서 지금 진중 세례식을 특별히 집중해 나가고 있는데 이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지금 500여 차례의 진중 세례식으로 한 168만 명의 장병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고요. 또 경찰 선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소방 쪽은 작년 7월 달에 후원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정사역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있는데 사실은 가장 열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도 우리 54개 교도소에 100여 명의 우리 사역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처음 서부 지역부터 하는데요. 서부 지역으로 끝나지 않고 동부 지역, 영남 지역, 또 중부 지역, 강북, 강남 지역 5개 권역을 다 순회해서 우리 총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해서 제2의 부흥의 전성기를 맞기를 원합니다. 특히 또 한 가지 가장 열악한 부분이 교정 쪽이라 이 교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재소자들을 깨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 민영 교도소가 지금 여주에 지어졌는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제2, 제3 기독교 민영 교도소를 세워서 더욱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네, 귀한 사명과 지혜들이 모아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경선교부가 주최하고 또 서부지역 17개의 노회가 함께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 군, 경찰, 교정, 소방 선교대회 현장인 순천 천부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연말정산 경정 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경정청구란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 경정청구라는 거를 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 그 납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기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그 다음 해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법적으로 신고 3개월의 이제 보정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2019년 6월 1일부터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경정 청구가 아니더라도 그 해에 신고했던 것들은 연말정산 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홈택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 홈택스를 통해서 누락된 공제분을 입력하시면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경정 청구의 개념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사 양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입국시키고 방역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조이 차이니즈 대표 임재현 목사와 함께 중국 선교 현황과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벌써 2019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요? 12월에 시작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벌써 2달이 되어지는데 잡힐 기세는 보이지 않고 네. 오히려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오늘 아침까지 362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 확진자는 16명으로 예. 확진돼 있고 우리 교민들이 1차, 2차 해서 701명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24시간 정부에서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메르스나 사스 때와는 좀 더 다르게 확산 속도가 빨라서일 텐데요.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 개인의 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것도 한 30초간 흐르는 물에 씻으래잖아요. 그렇게 하고 기침할 때도 이렇게 잘 가리고 또 옆에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같은 데 가서는 우리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같은 데 가서 반갑다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허가하는 거 이건 이번에는 진짜 절제해 주시고 밝은 미소로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우한 현지 상황이 참 뭐 아비규환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품귀 뭐 마스크도 뭐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 의해서 저도 이제 들었는데
거리를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네. 다른 질병 또 위급 상태가 있는 분 환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위급 좀 상황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건 시스템 이런 그것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허다못해 이 장갑도 부족하고 또 마스크는 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차이니즈에서도 이번에 그 마스크를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려고 지금 그 운동을 펼치고 있고 근데 보면은 마스크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풍기 현상이 나타나니까 막 또 좀 가짜 뉴스 나오고 또 못된 사람은 좀 야 이번에 기회다. 가격도 좀 올리고 비싸게. 그러는데 반면에 우리 기업 한 군데에서는 또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나누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아는 지금 그런 뭐 전쟁 중인 아주 밖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아주 황량한 그런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중국 선교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거든요.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 때문일 텐데요. 중국 선교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중국에 2007년도에 갔다가 2013년도에 정부에서 나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이 2018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미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서 중국 내에 신고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은 일단 불법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 또 뭘 교육하는 거, 예배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문 닫아 하면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쪽에서는 많은 통합을 해서 종교국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제 두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국에 신고해서 삼자교회로 예배하는 데가 있고 또 가정교회 신고 안 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통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외국 성경이 중국 정부에서 주도해서 새롭게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 성경은 좀 왜곡된 성경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성경을 믿고 다음 세대들은 그 성경이 올바른 건 줄 알고 이제 기독교를 접할 텐데 그들은 이제 왜곡된 성경으로 신앙을 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한국 교회의 그 중국 선교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뭐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들 오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래도 가서 선교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 아무리 쫓아나게 해도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중국 선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전부터도 좀 어려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중국 선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아따 잘 됐다. 아마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상해에 있는 뭐 한인교회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중국교회 큰 교회들은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제 이게 풀리더라도 더 통합시키고 그리고 축소시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뭐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한국교회도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이나 전 세계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중국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지도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동안에는 계속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뭐 명수는 말 안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있어도 할 일이 엄청 많았던 중국인데 그분들이 없으니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그 선교사를 양성을 해서 그렇게 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국의 종교 사무조례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삶의 현장을 옮겨야 되는 이런 또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선교사들을 재배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재배치 선교사들을 어떻게 좀 돌봐야 될지 이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정말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대책이 있고 움직인다면 그 대책에 맞게 움직일 텐데 그냥 7일 안에 나가라. 14일 안에 나가라. 그러면 나와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특성은 그 교회를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선교지에서 떠나면 이제 후원도 끊깁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그렇겠네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접하는데 그들을 좀 잘 끝까지 또 제3국으로 가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조이 차이즈에서는 그걸 위해서 이제 앱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직접 중국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은 중국에서 한 교회를 흐트르면 그들이 7인 이상은 단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려는데 지도자가 없잖아요. 설교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이 차이즈가 여기에서 그 앱을 만듭니다. 사도신경부터 설교 축도까지 있는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그런 그 예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급하고 그러면 그들이 휴대폰만 가지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우리 선교사들에 대해서 더 좀 요만큼 관심을 가졌다면 야 이들의 뒷삶은 어떨까에 추방됐을 때 이들의 뒷삶은 어떨까 거기까지 한번 바라보고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그 세계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치적인 걸로 인해서 어떤 나라 국민은 밉잖아요. 우리 주변국도 밉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한국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놈, 어느 나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서 선교 전략을 계속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조이 차이니즈 대표 임재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은 강원 영서에 눈이 오겠고 12에서 13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